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0장, 신약성경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시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뭔가 중요한 그 가르침을 주실 때 가장 많이 사용하신 방법이 비유죠, 비유.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우리가 잘 아는 이솝 우화 이런 거죠. 옛날에 토끼와 거북이가 있었는데 이런 식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런 이야기식으로 가르치는 이유는요, 단순합니다. 쉽게 전달하려고. 지금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모든 사람들이 교육을 많이 받고 어려운 이야기를 쉽게 알아듣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소재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은 자주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가만 들여다보면 주로 등장하는 사람이 우리가 평소에 쉽게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 땅이 주로 목축을 많이 했으니까 주로 많이 등장하는 사람이 목자, 양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농사 짓는 사람들도 많았을 테니까 또 농사 짓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씨앗이 떨어졌는데 이렇게 돌뒤하기도 떨어지고 길가에도 떨어지고 농사 짓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평소에 익숙한 것들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시는 건데 쉽게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가 뭐냐면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쉽게 가르치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은 우리에게는 그 쉬웠던 이야기가 어렵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쉬운 이야기였는데 2000년이 지나고 또 문화도 다르고 그런 이 2022년에 사는 우리 입장에서 그 2000년 전 이야기를 읽어보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쉽게 이야기한 것을 이제 저 같은 목사들은 어렵게 또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이 쉽게 하신 말씀을 제가 오늘 좀 어렵게 얘기를 이제 하는 이 어려운, 이 무거운 책임을 제가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포도밭 주인과 농부들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포도밭 주인이 포도밭을 잘 가꾸어 가지고는 이제 멀리 타국으로 이제 가서 지내게 되었죠. 그래서 자기가 일군 이 포도밭을 농부들에게 맡기고 이제 자기는 멀리 떠나게 된 것입니다. 농부들에게 맡길 때는 이제 계약을 했겠죠.
이 포도원을 잘 경작해서 너희들이 1년에 어느 정도 이렇게 소출의 얼마를 새로 나한테 주고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셔도 되겠습니다. 이런 계약이겠죠. 일종의 이제 소작농 같은 거죠. 지주가 있고 그다음에 땅을 빌려 가지고 농사 짓는 사람들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때가 되어서 이제 주인이 타고 있는 주인이 소출 다시 말하면 약속한 세를 받기 위해서 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결과가 나타났죠. 돈을 받으러 보냈던 이 종이 돈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맞아가지고 폭행을 당하고는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밭을 빌려서 농사짓던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을 때려서 빈손으로 돌려보낸 거죠. 주인이 당황했겠죠. 이게 무슨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이 주인이 종을 다시 한 번 더 보냅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나? 혹시 농사 짓는 그분들이 뭔가를 지금 오해하고 있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두 번째 다시 종을 보냅니다. 가서 여차여차하게 얘기를 하고 약속한 대로 돈을 좀 받아오너라 보냈는데, 그런데 이 농부들이 두 번째 종도 때려서 빈손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주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죠. 뭐 첫 번째는 영문을 잘 모르니까 뭐 알아보려고 다시 종을 보냈는데 두 번째도 그렇게 보냈단 말이죠. 돈도 안 보내고 자기가 보낸 종을 때려서 빈손으로 돌려버려요. 주인이 한 번 더 보냅니다. 야, 참 이 주인은 마음씨도 좋아요, 그죠? 저 같은 사람은 두 번 해서 안 되면 세 번째는 이제 뭔가 수를 내겠죠. 그런데 이 주인은 참 마음씨도 좋으셔서 다시 한 번 더 종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한 번 더 내가 보내봐야지. 그래서 세 번째 종을 보냈는데 아니나 다를까 세 번째로 보낸 종도 농부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빈손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나중에는 이 주인이 아들까지 보냅니다. 아들까지. 종을 보내서 말을 안 듣나? 그럼 내가 아들을 보내면 말을 듣겠지라는 생각으로 아들을 보냈는데 세상에 이번에는 때려서 보낸 것이 아니라 죽여서 보냈습니다. 화가 난 주인이 나중에 농부들을 찾아가서 농부들에게 맡겼던 밭을 다 몰수하고,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 농부들을 진멸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진멸이라고 하는 말은 죽였다 그런 말이죠. 자,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입니다. 비유입니다. 쉽죠? 포도밭 주인이 멀리 가면서 농부들에게 밭을 맡기고 소출의 얼마를 받기로 약속을 했는데 종들을 보낼 때마다 때려서 보내니까 나중에 아들까지 보냈고 아들도 죽이니까 화가 난 주인이 돌아와서 농부들에게 맡겼던 밭도 빼앗고 벌을 내렸다. 아주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한테 이 이야기가 단순하지가 않다. 쉽지가 않아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 쉽습니까, 이 이야기가? 여러분 쉽게 들리십니까? 그냥 들으면 쉬워요. 그냥 들으면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인데 곰곰이 들여다보면 쉽지가 않습니다. 왜 안 쉽냐 그러면 우선 우리 농부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농부들. 여러분들이 아마 성경을 읽으시다가 이 이야기를 보시면 혹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아마 이런 걸 겁니다. 야, 이 농부들 정말 나쁜 사람들이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어? 아니 주인이 밭도 빌려주고 그리고 장사해서 이득이 생기면 그중 일부만 나한테 세금으로 바치라고 했는데 약속대로 돈 받으러 종을 보냈는데 어떻게 주인이 보낸 종을 돈도 안 주고 때려서 보낼 수가 있냐?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세 번이나. 참 나쁜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이 우선 들죠.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얘기 들으면 야, 이 농부들 참 나쁜 사람들. 나중에 주인이 이 농부들에게 맡겼던 밭도 다 몰수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벌 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죠? 아주 나쁜 농부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농부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이야기들 속에 등장한 농부가 정상적인 사람들입니까? 농부들의 이 행위, 다시 말하면 주인이 세금을 받으러 보낸 종들을 3번이나 때려서 빈손으로 보내는 것, 그리고 나중에 주인의 아들까지 죽여서 보내는 것,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일반적인 생활 속에, 일반적인 상식 속에서 이게 여러분 있을 법한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니까 아무런 이런 의심이나 이런 장치를 다 내려놓고 그냥 들으니까 그냥 술술 들리는 이야기지만 하나하나 따져보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말도 안 되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지역에 여러 가게를 갖고 있는 어떤 마음씨 좋은 분이 이 지역에 이민을 오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잡이 없어요. 너무 불쌍해 보여서 부르는 거예요. 불러서 내가 가게가 몇 개 있는데 그중에 여기 있는 이 가게 당신이 맡아서 한번 장사를 잘 해보십시오. 열심히 해서 이득이 생기거든 그 이득 중에 얼마는 나한테 돈을 주고 나머지는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가족을 이렇게 부양하십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고마운 일이죠. 그래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가게를 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달이 지나 보니까 소득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소득 일부를 주인한테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나한테 가게도 빌려주고 장사해서 그중에 소득의 일부를 나한테 내면 됩니다라고 말했던 주인이 가까운 사람을 이제 보내는 거죠. 돈 받으러. 그런데 돈 받으러 오는 사람 어떻게 해요? 돈도 안 주고 때려서 보냈어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이거는 뭐 상도덕도 아니고 이거는 일반적인 윤리도 아니고요. 이거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행위예요. 더군다나 그것을 3번이나 반복했습니다. 그렇죠? 심지어는 나중에는 이 가게 주인이 내가 뭐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을 보내니까 말을 안 들어. 그럼 우리 아들 보내볼까? 아들을 보냈는데요. 그 아들을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 농부들은 이게 보통 농부들이 아닌 거예요. 그냥 나쁜 농부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농부들은. 그러면 이 농부들은 도대체 뭘 믿고 이런 행동을 했냐 그 말이에요. 무슨 생각으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처음에 밭을 빌려가지고 농사 지을 때는 밭을 빌려만 주시면 제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소득의 일부를 제가 세금으로 잘 내겠습니다. 그렇게 철석같이 약속을 했을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그런데 어쩌다가 이 농부들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것처럼 이런 아주 이상하고 나쁘고 잔인한 농부들이 돼버렸냔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농부들은. 그래서 일단 이 이야기가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하나 재밌는 건 아니고요. 독특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포도원의 주인이에요. 주인 입장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참 이해가 어렵습니다. 자, 약속해가지고 계약을 해가지고 자기 밭에 일하는 농부들에게 돈 받으러 사람 보냈어요. 근데 돈을 안 줘요. 돈을 안 줄 뿐만 아니라 때려서 보냈어요. 2번째 보냈더니 2번째도 그러고 3번째도 그랬어요. 3번을 그랬습니다. 3번을 농부들이 돈도 안 주고 자기가 보낸 사람을 때려서 보냈어요. 여러분이 밭의 주인입니다. 여러분이 포도밭의 주인입니다. 여러분이 이 동네에서 가게를 여럿 하고 있는 분이고 마음씨가 참 좋은 분인데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빌려줬다가 세금반으로 친구 보냈는데 3번이나 빈손으로 보내고요. 막 험한 말을 하고 그렇게 보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 댁에 있는 귀한 아드님을 보내겠습니까? 그 가게에? 여러분 같으면은 종을 3번이나 때려서 빈손으로 보낸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있는 그 소중한 아들, 상속자인데 상속자. 이 아이가 혹시라도 다치거나 이상이 생기면은 자기 집안의 운명이 지금 좌우되는 상황인데 그런 아들을, 그런 사람을 보내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보내시겠어요? 못 보내죠. 어떻게 그런 험한 곳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아들을 보냅니까? 거기는 아들을 보내는 게 아니라 경찰을 보내야죠. 그죠?
이렇게 높은 사람들 보내가지고 재판을 해서 감옥에 가두게 하든지 그래야 되는 거지 무슨 아들을 보내냔 말이에요. 거기다가.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은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내가 자꾸 종을 보내니까 말을 안 듣나? 그러면 이번에는 내가 아들을 한번 보내봐야 되겠다.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드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아들을 보내기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포도밭 주인도 보통 분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냥 상식적인 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생각보다는 어렵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분명히 이게 단순한 이야기인데도 단순하지 않은 이야기. 그럼 뭘까 하는 겁니다. 이게 뭘까? 자,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그래서 이제 들여다보겠습니다. 포도밭 주인이 있었습니다. 포도밭을 잘 일궈가지고 멀리 가시면서 농부들에게 밭을 맡기고 그다음에 때가 되면 돈을 받기로 약속했던 포도밭 주인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이야기 속에는 농부들이 있습니다. 포도밭 주인에게 밭을 빌려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일한 대가로 소득이 생기면 소득을 주인에게 주고 그리고 또 소득의 일부는 자기가 생활하고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던 농부들이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주인이 보낸 아들도 있고요.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은 이 포도밭 주인 그리고 농부 뭐 이런 사람들을 지금 누구를 생각하고 이 얘기를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근데 이 답이 아주 쉬워요. 마지막 19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19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그랬어요. 대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누가복음 20장과 앞에 나온 19장에 보면은 또 장로 이런 분들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신 배경으로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갔다가 막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막 있고 하니까 막 다 쫓아냈더니 성전에 높은 분들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막 따졌죠. 아니 당신이 누군데? 이 성전에서 누군데 누구 허락받고 지금 무슨 쫓아내고 막 뭐 이런 논쟁이 있었다고요. 그분들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비유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상은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소위 성전의 어른들이에요. 그분들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알겠어요. 아, 지금 예수님이 이게 뭐 점잖게 포도밭 주인 얘기야, 농부들 얘기하지만 은근히 우리를 지금 뭔가 좀 불편하게 하시려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안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끝나니까 서기관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는 못했다 나온 거예요. 그럼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포도밭 주인이 제사장이란 말입니까? 농부가 제사장이란 말입니까? 누가 봐도 이 이야기 속에서 나쁜 역할은 누가 해요? 농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이 농부가 바로 우리를 두고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맞습니다. 농부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왜? 왜 예수님은 제사장, 서기관, 장로님들, 그 당시 사회에서 존경받는 분들, 성전에서 예배 백성들을 영적으로 이끌고 그런 사람들을 왜 이 나쁜 농부들로 빗대어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거죠. 왜? 대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죠?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죠? 제사 드리는 일을 전담으로 하는 분이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드릴 때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죄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러니까 백성들을 영적으로 바르게 인도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관리자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서기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보관하고 가르치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을 가르치는 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장로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 어른들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다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안내하고 지도하고 교훈하고
그렇게 하라고 세우신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농부가 제사장이라면 포도밭 주인이 누구죠? 당연히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포도밭을 일구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고 허락해 주셨고 유지해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백성인 이 포도밭을 잘 경영할 수 있도록 지도자들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제사장도 세우고 선지자도 세우고 왕도 세우고 다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그랬으면 하나님께서 원래 이분들을 세우실 때 가졌던 하나님의 마음, 약속, 계획, 하나님의 의중,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야 되잖아요. 제사장은 뭘 해야 돼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잡고 섬길 수 있도록 영적으로 잘 지도하고 가르치는 그런 영적인 리더십을 잘 발휘해야죠. 서기관들 말씀을 잘 가르치고 백성들이 말씀대로 잘 살 수 있도록 돕고 안내를 해야죠. 장로님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분들이 뭐 했어요? 뭐 넓게 생각하지 말고 바로 이 앞에 있었던 사건 한 가지만 생각해 보자고요. 성전에서 이 사람들이 뭐 했어요? 장사했어요. 물론 제사장들이 직접 장사하지는 않았습니다. 장사는 장사꾼들이 했습니다. 장사꾼들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장사했습니다. 장사꾼들이 어떻게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서 장사를 하죠? 장사꾼들의 장사는 그거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원래 이 장사꾼들이 뭘 팔았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제사하러 올 때 제물을 갖고 와야 되잖아요. 양이다, 염소다, 비둘기다. 그렇잖아요. 근데 가까운 사람들이야 집에서 갖고 오면 되지만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양을 끌고 옵니까? 어떻게 비둘기를 다 막 며칠을 걸어서 와야 되는데 가져오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일단은 돈만 가지고 왔다가 성전 근처에서 제물을 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장사꾼들이 장사하는 것은 괜찮아요. 문제가 뭐죠? 어떻게 이 장사꾼들이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서 장사를 하냔 말이에요. 성전 안에까지. 성전 안에 들어와서 장사를 하려면 누구의 허락이 필요하죠? 그 성전을 지키시는 분, 성전의 관리자, 그게 누군데요? 그분들이 제사장이에요. 서기관들이고 장로님들이에요. 이분들은 왜 허락을 했을까요? 왜 허락을 했죠? 장사꾼들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장사하고 그냥 돌아갈까요? 성전 바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하고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 중에서 누가 더 장사를 잘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죠. 이권이죠, 이권. 특혜를 누리는 거죠. 이권과 특혜를 누리려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누구한테요? 제사장에게, 서기관들에게,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영적으로 가르치고 지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서 잘 이끌어가라는 사명으로 세워진 제사장들이 그렇게 세워진 성전을 이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당시의 장로들은 돈벌이하는 수단으로 썼단 말이에요. 돈벌이하는 수단으로. 직접 자기들 손으로 장사하지 않았지만 가만 뒷짐지고 앉아가지고는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던 거죠. 포도밭 주인이 포도밭을 일구어서 농부들에게 밭을 맡기고 멀리 가서 사시면서 한 번씩 소출의 얼마를 받기로 약속했던 구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돈을 내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서기관들을, 그리고 장로들을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셨을 때 그들에게 약속했고 기대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 약속 지키라는 거죠. 근데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그런 부정과 부패와 그리고 타락은 마치 3번에 걸쳐서 약속도 무시하고 보낸 종들을 때려서 보내는 이 농부들의 잔인한 만큼이나 잔인했다 그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만큼 악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 그러면 이제 조금 구조가 이해가 돼요. 예수님께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 당시 참 제사장 노릇 안 하고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는데도 그거 가지고 다 자기 실속이나 챙기고 있었던 이 나쁜 사람들을 교훈하시려고 했구나.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질문해 봅시다. 이 농부들은 무슨 생각으로 이랬을까요? 제사장들은 무슨 마음이 들어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장사하도록 허락을 했을까요?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처음부터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마음껏 장사하십시오 그랬을까요? 그러지는 않았겠죠. 처음에는 성전은 거룩한 곳이고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었고, 성전은 또 여러 층이 있어가지고요, 이방인들이 갈 수 있는 곳, 또 여자들이 갈 수 있는 곳, 유대인들만 갈 수 있는 곳, 마지막에 제사장, 대제사장 갈 수, 이렇게 이렇게 여러 층으로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는 구조라고요. 아무나 장사꾼들이 갈 수가 없는 구조예요. 처음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근데 어느 순간 벌써 장사꾼들이 들어와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겠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어떤 제사장이 무슨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한번 그렇게 해봤겠죠. 친척 중에 장사하는 사람이 있었는지, 동네 아는 사람 중에 장사하는 사람이 있었는지, 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그런 부탁을 했고 들어줘서 한번 해봤겠죠. 해보니까 어떻게 되죠? 별 문제가 없어요. 그것 가지고 누가 따지지도 않고 혼을 내지도 않고 괜찮아요. 돌아가요. 그걸 보고 또 다른 제사장도 자기 친척 이웃의 부탁을 받아가지고 또 자기가 아는 장사꾼을 들여오기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한 명, 두 명 장사꾼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걸 관리하고 지켜야 할, 혹은 옆에서 도와줘야 할 서기관들과 장로님들도 별 말씀을 안 하세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지요? 사람은 아주 단순합니다. 이게 분명히 뭔가 잘못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얘기를 안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도 괜찮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대범해지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노골적으로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심조심 하다가요,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라고 생각이 들면요, 이런다고 누가 나를 꾸중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요, 그 다음부터는 대범해지는 겁니다. 대범해지는 거. 어렸을 적에 부모님 지갑에서 1, 200원 안 훔쳐본 사람들이 별로 없죠? 여러분들은 안 하셨는데 저는 죄송하지만 해봤어요. 저는 저희 모친 지갑에서 100원짜리도 몇 개 이렇게 몰래 한번 이렇게 가져가서 말씀 안 드리고 군것질도 해보고 그래 본 적이 있어요. 근데 100원짜리가 없어진 걸 저희 어머니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면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까요? 그러면 이번에는 1000원짜리를 한번 도전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100원짜리는 여러 가지가 막 섞여 있으니까 뭐 사실 별로가. 그래서 그 다음에는 1000원짜리로 가죠. 그래서 제가 1000원짜리까지 시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이 상상한 그대로입니다. 엄청 혼나고요. 정말 비 오는 날에 먼지 나도록 맞고요. 그돈 갖고 뭐 했냐고 하루 종일 책망을 당하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작은 잘못을 해도 누가 꾸중도 안 하고 괜찮다는 생각이 들면 더 큰 잘못을 저지르면서도 전혀 문제의식을 못 느끼죠. 저는 제사장들이 처음부터 성전을 개방해서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그래도 제사장이잖아요. 그래도 서기관들인데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을 그런 곳으로 만들 수 있겠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한 사람 장사를 시켜봐도, 두 사람, 세 사람이 들어와서 장사를 해봐도 별 문제가 없고 괜찮다는 생각이 들면 그 다음부터는 성전인지 장사터인지를 알 수 없을 만큼 상황이 돼도 그분들은 몰라요. 누가 알아요? 예수님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에. 포도밭을 빌려서 농사짓던 종들이 처음부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려서 보냈을 거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이분들이 상식적으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처음에는 어떤 상황이 생겨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래도 괜찮거든요. 돈 안 줘서 보냈는데도 주인이 별 말을 안 해요.
때려서 보냈는데도 주인이 별 말을 안 해요. 그러면 더 담대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처음부터 무슨 대단한 잘못을 저지르고요, 죽을 죄를 짓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만한 그런 파렴치한 인생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첫 시작은 아주 작은 것이었어요. 내가 뭐 이 정도 한다고 뭐 하나님께서, 내가 뭐 이렇게 산다고 뭐 목사님이, 아니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사는데 나은 사람 이 정도 한다고 뭐 대수가, 이런 생각이 처음에는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도 괜찮거든요. 아니 그래도 뭐 하나님께서 막 나한테 나타나가지고 막 내 다리를 어떻게 하신다든가 말이죠, 막 우리 집에 무슨 문제를 확 주신다든가 그러질 않아요. 분명히 뭔지 모르게 내 마음 한켠에 불편하고 그렇게 썩 편하지는 않고, 야 이래도 되나 하는 생각이 있어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냥 그렇게 가요, 우리가. 그런데도 하나님이 별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꿈에 나타나가지고 막 불효령을 내리지도 않고요. 그러면 우리는 더 담대해집니다. 더 지속적으로 하게 됩니다. 돌아갈 생각 자체를 안 해요. 그게 여러분, 제사장이었고 서기관들이었고 그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듣고 보는 이 많은 불행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왜 일어날까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그래도 괜찮거든요. 그래도 내가 이런 사람에게 이렇게 대해도 별 말을 안 해요, 사람들이. 그러면은 더 해도 돼요. 더 해도 돼.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세상이 돼버리는 거죠. 우리 자신도 그렇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 속에서 더 신비로운 것은 뭐냐면 포도밭 주인이에요. 그 정도 했으면, 농부들이 그 정도 말도 안 되는 말과 행동을 했으면 제 같으면 당장 쫓아가서 혼을 내고 다 몰수해버리고 감옥에 금방 가두겠는데, 이 어른은 그러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이 어른은 이제는 자기 아들까지 보내겠대요. 참 대단한 분이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하고 약속도 안 지키고, 오늘과 내일이 다르고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예배 드릴 때의 모습과 예배당을 떠날 때의 모습이 다르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부르짖고 도와달라고 했을 때와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의 모습이 이렇게 다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별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다고 막 혼을 내지도 않고, 내가 너를 이렇게 도와줬으면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냐 이 녀석아, 아니 좀 그러셔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 그러지를 않으세요. 별 말씀을 안 하세요. 또 기다려주시고 또 참아주시고 또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이 농부들처럼 가면 결국에는 주인이 오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근데 감사하게도 이 어른께서 이렇게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기회를 주실 때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돌이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맞아. 지금 내가 잘해서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너무 어이가 없으시니까, 너무 참 불쌍하니까, 내가 내 인생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걸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참아주셔요. 또 한 번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그 기회와 그 시간을 나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삼는 사람들이 그래도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똑같은 분이 오셨는데요, 여러분 그 마지막에 나오는 이 비유가 참 재밌어요. 돌이잖아요. 돌.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됐대. 모퉁이 머릿돌. 모퉁이 머릿돌이면 건물에서 제일 중요한 그 돌이거든요. 기초석 그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근데 그 돌에 어떤 사람은 떨어져 가지고 산산이 쪼개지고 깨지고 부서진대요.
똑같은 돌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돌이 건축자의 건축의 모퉁이 돌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돌에 깨지고 부딪혀 산산이 흩어져 버려요. 누구에게는 이 돌이 모퉁이 돌이 될까요? 주인이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실 때 이게 내가 잘해서가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돌아보라고 주시는 기회구나라고 생각하고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들어 주목하면 모퉁이 돌이에요. 그분은 정말 나를 살리는 돌이에요.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이래도 별 반응이 없어서 이래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계속 가는 사람들에게는 떨어져서 산산이 깨져서 조각이 되는 돌이 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간과 기회를 주실 때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과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바라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도 마찬가지로 봐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어진 상황입니다. 다들 힘들었고요. 누구를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고 교회당에 나와서 한번 예배드리고 싶어도 쉽지가 않은 상황이 있잖아요. 똑같아요. 우리 모두가. 근데 어떤 분들에게는 이 시간이 그야말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예배 한번 드리는 것이 이렇게 소중하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있냔 말이에요. 그냥 일주일 지나면 교회만 가면은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돼가지고요. 찬양팀이 찬양을 잘 준비를 해드리고 또 집사님, 장로님께서 준비를 해서 기도 아주 은혜롭게 해주시고 목사님 설교해 주시고 마치고 나서 밥 맛있게 먹고 실컷 얘기하다가 집에 돌아가고 이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간절한 기다림이 돼본 적이 몇 번이나 있냔 말이에요. 우리한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잖아요 이게. 근데 지금 당연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게 불편하다고 그래요. 힘들다고 그래요. 언제까지 이래야 되냐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때 우리에게 이런 시간 하나님 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그런 날이 다시 오도록 속히 오도록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인내를 주시고 우리 모두가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지 기도회를 참석하는지 누가 알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누가 간섭하나요? 간섭 안 합니다. 그래서 이래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주일 아침이 돼도 그냥 시간이 몇인지도 관심도 없고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든 말든 별 생각이 없어요. 그런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안 일어나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살면 어느 날 주인이 온다니까요. 주인이 어느 날. 그러나 나를 지켜보지도 않아도 누가 간섭하지 않고 챙기지 않아도 그래 지금의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내 모습일 거야. 그런 생각을 스스로 하면서 말씀 앞에서 또 함께 예배하는 다른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마음을 나누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에게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모퉁이 돌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한미가족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잘못하고 고집을 부린다고 하나님이 그때마다 벌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영원히 벌을 주지 않는 분은 또 아니세요.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실 때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무슨 생각을 갖고 사는지 내가 처음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그 마음과 생각은 제대로 지켜가고 있는지 혹시 거기서 내가 조금 벗어나 있는데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과 약속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원래 가졌던 그 약속과 신앙의 중심을 다시 찾아서 주님께서 다시 오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세워가는 인생의 모퉁이들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참 너무도 귀한 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우리에게 이 많은 것들을 맡겨주시고 허락해 주시고 시간과 기회를 주시고 가족과 이웃과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맡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헌신과 충성과 신실하심을 지금도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처음 우리가 가졌던 그 마음의 중심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아무도 우리를 간섭하거나 챙기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심으로 그 주님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한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과 또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이 쌓여서 결국 우리들의 영혼에 큰 질병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나아가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